고양이와 쥐라는 조그만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는데 쥐는 안 잡히려고 그러고 고양이를 막 잡으려고 그러고 처절한 레이스를 막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놓쳤습니다. 왜냐면 지구멍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구멍 앞에서 쪼그려 앉았어요. 고양이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멍멍하고 소리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쥐가 뭐야 이거 바뀌었나 하고 나오다가 고양이 발톱에 잡혔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2개 구걸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시작합시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오늘 또 누가 소망의 사람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일보를 한번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조선인 이유가 50가지인가 100가지인가 나왔더라고요. 헬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이죠.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 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이유가 쭉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자살률 또는 비정규직 고통 뭐 이런 거, 직장 못하는 거, 아이들 입시 지옥 이렇게 쭉 적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지옥인가? 나는 딱 봐도 좋은 쪽이 훨씬 지옥인 것 같거든요. 아래쪽보다는. 그런데 2012년에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번호로 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쳐버리면 그저 아주 흔한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지난번에 노조현장 잡힐 때도 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희망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한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잘 오셨죠? 아멘.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또는 음악 세계를 보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뇌하고 좌절하고 어떤 죽음을 다루는 노래, 비관적인 노래, 염세적인 노래, 이런 비관주의의 그런 노래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과 환희와 감격을 다루는 세계가 있습니다. 낙관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들어가보면 낙관적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성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차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제일 낡은 차가 그레이스, 그 다음에 또 그레이스, 이런 그레이스를 많이 탔는데 그레이스 차는 앞뒤에 앉을 수가 있어요. 돌려놓으면 앞뒤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꾸로 앉으면 멀미해.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면 되게 멀미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 단순합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앞을 보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피곤한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가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이 앞에 있습니까? 앞을 보라고. 뒤를 보려면 반드시 몸을 돌려야 되지 고개를 돌려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뒤로 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뭘 돌려야 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를 보면 뒷걸음질하면서 여러분 100m도 못 갑니다. 뒷걸음질.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게임 하더라고요. 뒷걸음질하는 게임입니다. 막 뒤로 가는 게임. 그리고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고. 앞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뒤로 가는 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뒤로 가는 걸 질색하셔요.
뒷걸음질하는 걸 질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뒷걸음질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둘째 주일은 다시 안 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시는 이 날은 없어요. 이 날은 이후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뒤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프를 갔습니다. 그거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 우리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침울했던 과거를 열어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으면 여러분 앞으로 가야 돼.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쳐다보니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색이십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물론 절망과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과 절망과 탄식 소리보다는 훨씬 더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절망한 사람도 뒤 끝에 가면 시편에 같은 경우는 절망이 앞에 많은데 뒷부분에는 되게 소망으로 찬송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루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희망이죠, 희망. 아멘.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절망일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제일 나라가 흥할 때 태어나서 그 과정,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결국 다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는 국가적인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복자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남녀노소가 길거리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예레미야가 2장 20절 21절. 자, 1146페이지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네가 청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렸으니 내 처녀들과 내 처녀들이 칼에 살렸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하늘에 죽이시되 긍휼히 아니하시고 거룩하셨나이다.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쳐먹는다는 말입니다. 어찌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얻어먹어집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처절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절망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소망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한말에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지냈고 여러분 일제에 35년을 지냈고 그리고 유교에 참혹한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었고 5.18 민주환정을 떼서 여러분 이 세계 지구상에서 우리같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겨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왜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왜 지옥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지만 권사님이 칠순잔치가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쓰더라고요. 어머니에 쓰는 편지. 쓰는데 와, 눈물이 납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3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년 있다가 자궁암에 걸려서 3기 자궁암을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죠. 셋째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날마다 예배당에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오늘의 장성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어머니는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는 거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오늘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드라마입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지구상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는 절망에 빠지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절포에서 여러분 앞에서 런도가 내리면서 뭐랬습니까? 이 동방에 이 어두운 나라에 빛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의 소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높이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냐 말씀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누가 입에 입을 띠끌에 대는 사람. 여러분 입을 띠끌에 댄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 아멘. 돌이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유대인의 회개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다든지 먼 일을 뒤집어 쓰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 입을 댔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후회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절망에 자유가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을 매다는 것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티끌을 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높이는 자는 낮춰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게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안 될 때 그때는 입에 티끌을 대는 순간입니다. 항복을 선해야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교만해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자기 처음 보는 모습을 낮출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나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앞에 펼쳐서 읽어보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럽니까?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의 고백. 죽을 사람이 거하는 것이 수월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수월은 무덤, 죽음, 부덩이, 지옥 이런 표현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을 수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깃발을 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야 너희가 소홀이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소망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덤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3일 동안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노크라는 사람이 회개란 4가지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4가지. 첫째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슬퍼해야 된다. 첫 번째 단어는 잘못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할렐루야. 슬플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게 회개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심했으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회개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다.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회개가 마지막은 뭐냐? 영원토록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께 선종하는 것. 그의 주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슬퍼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고 영원토록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이 모든 행동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뭘 의미냐? 첫째는 누구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소망이 얘기하는 할렐루야. 어느 누구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또 한 마디를 말했어요. 인간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죽기 전에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거 가정해서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 붙들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전도하면 시커져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 할 때 나를 기억해줘서는 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소망은 주어지지만 여러분 회개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차를 타고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방법은 뭐냐? 적게 짓는 겁니다. 더 놀라운 방법은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아두었다가 죽을 때 한꺼번에 하게 하겠다? 안 돼요. 모아두었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고 정말 회개가 진짜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잡혀갈 때 인정합니까? 증거가 나오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죄졌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안 했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늘 그러세요. 야, 얼마 기간이 안 했지만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니까 옛날 목욕탕이 흔하죠. 흔하지 없죠. 제가 어릴 때는 목욕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은 다만 프라시통이 목욕탕입니다. 다라통이 목욕탕이었습니다. 다라통. 겨울에는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여름에는 쉴 수 있죠. 백가에서라도 쉴 수 있죠.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지 중요한 때가 되면 이제 식구들 모아놓고 물을 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꼭 부엌에 불 때니까 부엌에 앞에서 부엌에서 이제 우리 식구들 목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목욕물을 대더울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부족하면 태우고 그냥 거기다 담그는 거지. 계속.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직 걸으니까 어릴 때는요 손이 다 터지고 손이 쩍쩍쩍 갈라지고 겨울엔 동상 걸리고 그게 좀 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거 오랫동안 묵였다가 때를 밀라면 어머니랑 다 박박 밀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죠. 엄청나죠. 옛날에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 갔으니까 영국에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를 길렀는데 고아들을 목욕시켰는데 거기도 목욕시켰는데 세상에 애들이 많으니까 이 그 그물 있죠. 그 때를 건져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기 뭐야 그 또 우리 그 부엌에 쓰는 광주리처럼 되는 때를 이렇게 건져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때가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날 잡아서 했던 기억이 나. 지금 얼마나 좋습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난리 살 수 있고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은 17도, 13도입니다. 입을 수가 없죠. 겨울에 여러분 참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자, 여러분, 재와 때는 모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쓰레기를 빨리 치울수록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목욕한 사람 발만 씻습니다. 그러면서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용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악선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가능하면 하면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7번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날마다 말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절제 생활해야 됩니다. 연말에 갈수록 막 먹어라 마셔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8시면 다 통금이에요. 8시면 밥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 문화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앞에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는데 우리 집 문 앞에다가 바로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그냥 한 사발을 하는 치는데 지금 표시가 나요. 참 새벽에 그래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경건과 절제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티끌을 대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앞에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고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멸망에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받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때는 해초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것이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왜 때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느냐? 왜 때를 징계하시냐?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주심하시나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랑하는 자. 8절 8절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를 너희가 없으면 하생자여 신하되리라. 징계받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신하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일을 찾아냅니다. 유익하게 하는 거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사람을 때릴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만 하고 때리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 그럴 수도 있죠. 잔소리하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 그때의 마음은 절대로 본심은 안 돼요.
본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자녀들도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맞아본 분 있습니까? 한 번 맞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때가 좀 될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바다 난 걸 싫어하셨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은퇴하면 바닷가로 가려고 그러고 바닷가 근처에 하여튼 갈 수 있으면 그래서 바닷가 근처 가면 집사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재미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좋아합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그래 좋아해서 바닷가에 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저를 낚시를 데리고 가셨어요. 낚시. 워낙 좋아해요. 또 잘 거기에 또 재능이 있는지 잘했어요. 할아버지 데리고 가면 어느 날 할아버지 날씨가 막 바람이 부는 날인데 할아버지 둘하고 저하고 동네에서 이쁘다고 데리고 왔어요. 다 풍랑입니다. 어머님 바닷가는 정말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가지고 아버지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보름 동안 배가 딴 데 가가지고 어머니가 젊은 날에 아버지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죠. 보름 동안 섬에 있다가 배가 밀려 섬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배 타는 거예요. 질세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동네는 낚시가 잘 됐습니다. 가자마자 풍랑인데도 잘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뭐라고? 막 소리 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또 양계니까 저를 밖에다 배가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야 어머니 하늘 행동이 어머니가 딱 그걸 딱 잡은 거 있죠. 장어도 잡고 무럭도 잡고 많이 잡았어요. 바로 집어던지는 바닷가에 다 집어던지고 낚싯대를 다 부러뜨리고 따라오고 어머니 앞에 가면 난 뒤가고 이제 많이 맞아 죽겠다 생각하고 집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문 안쪽 나는 문 바깥쪽 도망갈까봐 딱 앉아서 엉덩이로 저를 뺐어요. 근데 저는 많이 맞았는데 어머니 내가 물어봐요. 얼마 때렸어? 한 대 때렸는데 나는 맞으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티가 났어요. 내 어머니 우셨습니다. 그러고서 제 마음속에 다시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다. 어머니 울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어머니 우는 걸 막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 바다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본심이 아니다. 나를 때는 이제 본심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를 가끔 뵙니다. 이제는 눈치 봅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고 그게 속상하고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죠. 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그게 본심이 앙심 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한다고 앙심 품고 늙어서 한번 보십시다. 좋은 자녀는 아니죠. 늙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본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 이유는 뭡니까? 선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져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연단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갖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본심을 알면 원망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본심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정상하는데도 불평하고 여러분 문제만 해결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들먹거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때리시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해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랍니까?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 본심을 알고 믿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은 지옥이 아닙니다.
소망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소망이 있냐 40절 41절 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홀리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입니까? 스스로 조사하고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 돌아가지 못하면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아했어요. 지금 여러분 왜 예배당에 잘 안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멀리서부터 예배당 오신 분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갑니까?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안 옵니다. 두 번째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맡기지 못하는 걸 저분이 책임질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이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지금이 좋아서요. 지금이 좋아서. 지금의 만족에 지금 삶에 만족할 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네. 부에 만족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깊이 빠졌을 때. 깊이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오락에 취하고 여러분 뭐 취해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돌아오자. 돌아오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돌아오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째,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되 돌아오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남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같은 죄라도 양들같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치는 돌아오면 고쳐줍니다.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졌습니까? 돌아오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신경이 깨졌습니까? 돌아오면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깡패가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육신의 고침받고 하나님은 고쳐준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돌아오라. 고쳐줄게.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게 합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님을 살리겠습니다. 예수 믿어 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노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쳐요. 자, 14절 4절 호세아 1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바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40절 4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 손을 들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돌아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마음쓰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에 뒷글을 대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무지가 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을 씻기시고 품으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